브라질에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아랫게 금요일날 저녁 거의 12시 돼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본 경험이 있어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토요일에 핵심도 가지 말고 계속 자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 가정이 이 선교센터 2층에 이제 이사 오게 됐었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우리 브라질 사역자들 또 목사님들 다 같이 한번 스탠드업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이 브라질리아. 예. 나중에 인사말이라든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오는데 참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는 3년 동안 이게 준비해서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준비해서 올렸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한 60% 50% 되는 비행기 티켓이 떠가지고 3천 헤아리인가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출발해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것을 또 오면서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식당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식당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스프 끄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어서 토스트하고 먹는다 했는데 웬 스프냐? 그래 노 스프가 있기는 아니 그래도 또 스프 끄더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니 노 스프 세 번이나 노 스프 했는데 이래 보더니만은 그 숟가락 있는 거 보고 있죠. 스푼 끄더래요. 이거 스프가 아니고 스푼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말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문화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스푼 켰는데 스프를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말세요. 원래 말세라 했을 때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는 전부 말세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벌써 계시록에 다 나타나요. 7 인뛸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7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7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물론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중간중간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시대에도 나타나고 역사적인 종말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개인 종말 앞에 그런 게 나타나요. 시대적인 종말 앞에 그게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뭔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뜯어라. 그래서 밝히 드러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계속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어지고 더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말세에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신앙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있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을 하면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심각한 문제를 만났었습니다. 언제냐?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약을 놓치면은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경험을 보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 들었던 구원이라든지 지식적으로 들었던 구원이라든지 그 정도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이단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흔들리고, 이상한 신비주의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기독교인지 종교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성도들이 막 휩쓸리는 거 있지요. 구원이 뭔가? 모든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틀에 갇힌 줄도 모르고,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석가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공자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는 성경대로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베들레헴에 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알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은혜로 믿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분은 성경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원문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지만은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절에서 석가는 믿어졌느냐? 아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면은 절을 떠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예수 믿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구원이 뭐든지를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믿다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몰라지니까 내 공로가 나오고 내가 뭘 했는데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해보려 하니까 그건 종교지.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시작이,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에서는 계속 구원을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공짜라 그러니까 그냥 값이 없는 줄 알아요. 값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값을 치렀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값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증거대라. 지금 또 교회 안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고, 은혜를 체험되면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노력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불신앙할 일들도 없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요. 교회 와서 사회운동을 얘기합니다. 만날 옳아야 되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걸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신비주의예요.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 거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기적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 전부 박애주의, 그 다음에 또 신비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이지요. 사회 정의 부르짖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복음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가 뭔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고 옆에 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교회예요.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래서 교회 했을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크 바깥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에크 탈출이에요. 익시트 비상구, 죽음의 현장에서 비상구로 탈출했는 거, 그게 바깥으로 불러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사회생활이지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누가 그걸 장악하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해가지고 장악해서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요. 방향 맞춰 있어가야 된다. 궁합 맞춰야 된다. 터봐야 된다.
사주팔자를 봐야 된다. 그게 세상 풍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정치인들 봐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정치인들 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남의 것 뺏어도 괜찮고, 뭐 바람 피워도 괜찮고. 왜?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게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눌려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속임수가 뭔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네는 옳은 거야. 네가 하면 돼. 바벨탑을 쌓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세상 네피림을 따라가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로 세울 것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충성하고 나서도 나는 뭐랄까?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이 바깥에서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 밥 상까지 다 차려주고 나서도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만큼 우리는 망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빼내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거를 추구하고 싶습니까?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본론입니다. 오늘 또 출애굽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길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두 종류 인생 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12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뽑아서 2명씩 조를 만들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뭐라 그랬느냐?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어가 없어가지고 이끄져 와가 여기서 죽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칼에 죽게 만드느냐?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10명은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본 걸 가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불신앙의 말은요,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면 통곡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서 갈렙이 뭐라 그러냐? 아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거기에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구원받아 놔놓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구원받아 놔놓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구약에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신약에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구약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추고 가나안 땅이 정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흉년 들었다고 가나안 땅 떠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니까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다나름에 가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거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인데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그때 내 혁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들었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돌리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요. 성전 회복해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 31 왕들이 완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그래서 그거를 정복하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메시지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은혜교회와 지산동과 이민족과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하신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전도, 선교, 237 나라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이 미션을 놓쳤다. 여기에 방향을 안 맞췄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누군가?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지역, 떡,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상징적인 그 땅에서 그 동네에서 그게 다윗의 동네인데 구약에 예언될 그 다윗의 동네를 떠나가지고 모아본이 들어가 버려요. 구원은 받았는데 미션을 놓쳐가지고 완전 망하는 거 있죠. 다시 올라왔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따라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는 미션이 있는데 뭐 했느냐? 12지파를 지역으로 분할합니다. 하나하나 분할해가지고 그 지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지역을 탐험하게 하고 산지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산지에 올라갔냐? 꼴짜기로만 다니지 말고 꼴짜기로 달리면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뿐이에요. 세계 복음할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가 안 돼. 어디로 갔냐?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237 나라를 못 보니까 만날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 수리하고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 내 기업의 수준 가지고 뭘 만지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산지에 올라가는데 영적 서밋에 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들의 성읍은 어떻냐, 그들의 진영은 어떻냐, 그들의 산성은, 그들의 토지는 어떻냐, 그들의 숲은 어떻냐, 그건 뭘 얘기합니까?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 나라의 사실대로 하고 내 사는 지역의 사실대로 알고 영적인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입니다. 불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문제될 게 없는데 실제 신앙생활의 문제는 뭔가? 불신앙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부 다가 거의가 불신앙 말을 안 해요. 언약을 놓친 신명의 정탐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훨씬 더 커, 자기들보다가. 키 크다고 이깁니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키로 비교하면 다윗이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눈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거인 같아,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실패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논리적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리랄까요? 우리 교회가 일로 올 때에 이게 23억 5천인데 1억도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네가 쌓지 않는 성을 차지하라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돈도 한 푼 없는데 여 들어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허황된다니까.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있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 헌금해가지고 못 왔는데 1억밖에 안 들어. 23억 5천인 것 같으면은 계약금이 2억 5천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요. 할렐루야. 이거 갚아 나갈 적에도요, 또 몇 년 있으면 원리금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 어떻고 뭐 계속 불신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의하다가 한 장로님 그랬어. 2, 3년 있다가 1억이 든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근저당 해가지고 내가 1억 가져올 테니까 이제 더 얘기하지 말고 회의 끝내자. 그래서 불신앙이 그냥 확 끊어져 버는 거예요. 2, 3년 지나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전도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줘 가지고 이제는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전부 다 갚아 나가고, 앞에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이제는 퍼미너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와 가지고 하고, 우리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9 거의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 가치가 50억, 60억이 되는데 해마다 1억을 갚아가고 또 1억 이자도 내어지고, 하나님이 역사니까요. 원래는 또 이 은행을 바꿔버렸어요. 그 1년에 얼마만큼 절약이 되도록 했냐? 하나님이 원래 2천만 원이 절약되도록 은행을 바꿔주는, 이제 2천만 원만큼 이자를 덜 내도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에는 꼭 언약 잡고 하나님 일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아닌 거 내 오기와 내 욕심과 내 동기 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부터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하셨냐면 38년을 돌리는 겁니다. 왜? 불신앙을 없애야 되니까. 출애굽하면은 7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건너면서 그 애굽의 무서운 군대를 전부 수장시키시고, 마라를 지나가며 하면서 또 믿음 심으시고, 믿음 심어가지고 어디 갔느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야지. 그러면은 믿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불신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 38년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돌리면서 모든 불신앙을 광야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 더 강한 군대를 길러낸다. 그게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신명기 가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교훈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실만 보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만 보는 성도가 되가 안 돼요. 그건 좀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실만 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도 조금 영 안에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실 넘어 뭐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서밋에 섰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주의 천사는 어떻게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 가지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교단끼리 박이 터지도록 싸우게 만들어 한국 교회가 하나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불신자에게 조롱받게 만들어가 모든 전도 묵맞는 거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 못 받는 거예요. 진실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에 방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아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백성이 불신앙하는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뭐 하느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저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4장 6절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무슨 회개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옷을 찢어가며 회개해요. 뭐를 생각합니까? 구원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복음 공동체라는 걸 말해요. 오늘 은혜교회에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야 되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37 나라 한다 함께 해야 돼요. 선교한다 함께 만 원이라도 선교험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면 돼요. 선교헌금 20만 원씩 하고 15만 원 사람 한 셈인데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15만 원, 20만 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15만 원, 20만 원 하고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나는 5천 원도 하고 1,000 원도 할 수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범죄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 놓치고 한국 교회가 이상한 물이 들어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불신자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신자를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에게 그늘되는 걸 말합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그늘이 좋겠지요. 보호자. 어떤 면에서는 다른 해석하면 그들의 신은 떠났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놓은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언약 잡고 싸우는 싸움은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원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무릎 꿇기를 원한다, 상하기를 원한다 거예요.
원단 메시지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 것이고 이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건 확신을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확신을 가지는 거 있죠. 누가 막아붙느냐?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염병이, 저는 요즘 일어나는데 왜 또 전염병이 여기 또 튀어나오냐? 우리 교회에 왜 또 70인 메시지가 또 나오고 전염병이 왜 나오냐? 하나님은요, 말세에 돼야 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의 눈으로 현장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눈 가지고 안 보면은요,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영안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이 머리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는 거. 민수기 1장에 보면 성막을 세웠는데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종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걸 들었고 그게 성취되는 걸 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꼭 이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만날 보면은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교회 와가지고 뭘 봐야 되냐? 말씀 성취를 들어야 돼요. 포럼을 하는데 저분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르는 것을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자라는 성도하고 맨날 뭐 교회 밥이 어떠느니 그다음에 이 교회는 뭐 사람들 수준이 어떠니 그렇게 10년 믿는 사람하고 10년 지나갔다 이게 판이하게 틀리는 거예요. 복 받는 자체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뭘 받느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결과 누구도 그거 못 바꿨습니다. 누구도 못 바꿔요. 아무리 큰 길을 닦아놨는데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놨는데도 불신앙의 돌이 딱 있으면 못 가는 거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문을 열어주시는가? 한 교회가 하나, 두 개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지금 9개 지역, 11개 지역을 우리가 협력을 하면서 선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큰 인물들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시대적인 종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보거든요. 이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이상하게 알게 하셔요. 저는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영적으로 뭔가 교감이 가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앞으로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 크신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와 포럼,
말씀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분위기 항상 믿음의 분위기가 되도록 믿음의 말을, 현장에 가면 무조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설교, 복음 메시지를 꼭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의 교역자들과 그 다음에 또 중직자들에게 항상 말해요. 강단 위에서 기도하라고요. 왜? 본인에게 그게 중요해요. 은혜교회 강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노예 시험 칠 때 그랬습니다. 장로님 될 분들에게, 장로님 되면 교회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만 거 얘기 다 한다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스톱. 다 좋은데 교회 가서 꼭 이 예배 때 은혜부터 받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죽어요. 그거 안 되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 복음 메시지를 드려요. 복음 메시지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제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딱 하나 한 거 있습니다. 뭔가?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전부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고 제자를 세우는데 60만 렘넌트 불신앙하지 않는 그들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었습니다. 오늘 237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불신앙 고백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동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항상 믿음 고백하게 하옵소서. 현장 환경과 문제에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붙들고 믿음 고백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자체 선교 주간에서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와서 40일 동안 훈련받을 때에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